우리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매우 빠져서는 안 될 단어고, 이 죽음과 부활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셨. 이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 중에 먼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목사님, 부활의 아침에 죽음이 웬 말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과 죽음은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지셨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지셨습니다. 이 제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죠.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을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의 사역, 속죄의 사역, 화목의 사역을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죠. 좀 정리해 볼까요? 대속제물이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고,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죠.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죽어야 될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사랑의 지혜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은 누가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고 생명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예수님의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속죄 사역입니다. 그러면 화목 제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서 담이 막혀 있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껏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역을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요 복된 죽음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부활은 뭐냐라는 거죠.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의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 없는 죽음도 무의미합니다. 실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여러분 완전한 죽음 후에 주어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단순한 과거의 회복이나 과거의 어떠한 고침이나 치유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시작은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시작은 완전한 죽음이 전제되어져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말하려면 먼저 죽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죽음이 없는 곳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단순히 고난받는 것으로 끝내버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장사되어졌고, 이 아리마대 요셉 그의 새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장사되어졌고 큰 돌로 그 입구가 막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실은 잘 압니다. 십자가의 그 헌신적인 삶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신앙도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옛 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옛 삶이 십자가에서 다 죽지 않으면, 파쇄되어지지 않으면 새 삶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중심, 내 이기적인 그 삶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충 죽어서 안 됩니다. 그냥 조금 죽을 정도 또는 죽은 척도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부활의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으니, 하나는 뭐냐면 죄의 본성에 대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전가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졌죠. 그 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곧 죄의 본성 아래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도 없고 은혜를 모두가 다 거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남을 이렇게 이해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다 죄의 본성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에 대한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내 자아 중심이 완전히 파쇄되어져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또 내 이기심, 내 경륜, 내 고집,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움이에요. 비움.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 안에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채움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죄의 본성 아래 살아가던 내가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본성 아래 살아가던 내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 안에 나를 비워낸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도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부활의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하였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순간에 너도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너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을 때에 여러분 참된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도 새로운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참된 신앙도 새로운 생명도 새로운 변화도 여러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활의 의미가,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그 영광이 죽지 않는 자에게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에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하니 십자가에 철저히 여러분들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아집,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방법, 죄의 본성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완전히 죽는 그 전제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하는데 왜 여전히 썩어 냄새나는 나를 안고 살아갈까요? 왜 여전히 옛 모습이 그대로 내 모습 가운데 보여지고 여전히 썩어 냄새나는 그 죽어버렸다라고 말하는 나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라고 말하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면 그 썩어 냄새나는 나의 옛 성정이 그대로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살리셨죠. 나사로도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다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기 전과 물론 동일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맞지만은 동일한 몸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는 이 죽음의 지배가 없는 그러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되 나사로처럼 부활하여서 다시 죽는 몸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더 이상 이제 죽음의 지배가 없는 그 생명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인생이 되어져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나아져라, 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나아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왜요?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새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마귀의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나아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의 삶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동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이 죄의 본성 아래 살아가고 있던 옛 자아들, 옛 성정이 다 십자가 앞에 말갛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갔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서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권면하고 있으니, 여러분 왜 믿음의 삶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휘둘릴 때가, 하나는 내 감정에 휘둘리고 하나는 타성에 휘둘리죠.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휘둘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더라라는 거죠. 야,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고 매 순간순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보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으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 감정이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해져 버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 데이빗 월커스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 문 앞에 불신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도, 조금만 내 감정이 상해도 우리가 가장 먼저 흔들려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참된 부활의 신앙인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원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죄의 본성 아래, 아직도 그 죄의 본성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닌, 과거에 묶여있는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했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다면 잠시의 변화가 아니에요. 조금의 나음이 아니라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완전히 전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산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열매가, 내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열매가 내 전인적인 모든 삶 속에 분명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을 살아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고,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의 신앙은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변한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죽은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썩어 냄새 나는 것이 무엇이 좋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손에서 놔버릴 것은 좀 이제는 놓고 살자라는 거죠. 그 썩어 냄새 나는 옛 것들을 붙잡고 왜 살아갑니까? 내 생각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에서 옛사람의 성적, 옛 냄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담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요, 그것들 붙잡지도 말고요, 이미 정죄되어져 버린 것, 이미 죽어버린 것, 이미 실패한 것, 이미 상처투성인 것을 여러분 가지고 살지 말고 지배당하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예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는 한 번의 사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매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전제가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전제는 나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적인 삶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경험할 일들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요구대로 부활의 신앙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쭉 묵상하면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리고 정말로 하루하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삶을 날마다 거듭거듭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전제는 나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사 신경 쓰십시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가? 죽은 나인가?